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주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목동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드릴 찬양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또 우리가 또 이 찬양 예배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를 성전을 불러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또 찬양 예배를 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저녁 찬양 예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영육 안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쪼록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시간 저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당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 그다음 김하나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과 같은 말씀 전해주시는 안창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듣게 될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될 줄 믿으며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꼬지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마태복음 제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신약 1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양과 이리의 비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이 9장 36절에 나와요. 무리를 보실 때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오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양으로 말씀하시고 어느 속으로 보내느냐 할 때 이리 속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내가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앞에 오늘 10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요. 10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건너서 5절에 한번 가봐요. 예수께서 이 12를, 그 위에는 이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12를 예수께서 5절에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읽은 구절 속에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됨의 자격이 나와요. 제자됨의 의미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부르사, 불렀다라는 거예요.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부르사, 따라서 불렀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 주시니라, 주셨다. give라는 단어. calling, giving. 그 다음에 5절에 뭐예요? 이 12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sent out, sending, 보냈다라는, 내 보냈다. 세 가지 동사예요.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권능을 또 받은 자,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내 보내셨다.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셨다, 주셨다, 내 보내셨다. 첫 번째 사도됨의 자격,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콜링. 우리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귀한 일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 불러주심, 부르심.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 모든 권능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심.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고 권능을 주시고 어디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죠. 양을 어디 가운데로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양을, 그래서 여기 오늘 세 가지 동물이 나와요. 너희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양이다. 두 번째 또 동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요. 뱀같이 지혜롭게. 지혜는 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비둘기가 나와요. 양, 뱀, 비둘기. 요 세 개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낼 때의 제자들을 내가 양을, 너희들이 양인데 제자들이 양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양이다. 예수님은 목자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양과 너희는 양이다. 그 다음에 지혜는 뱀같이 해야 되고 순결하기는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하라. 이 세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양이다라고 했다는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너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양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양은. 그와 대조되는 이리와 양을 대조해 보세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리라고 하는 건 물어 뜯고 찢고 가만두지 않은 잔인한 동물이 일이에요. 거기에 이 양을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과 같이 순전하고 또 약하다. 너희들이 정말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리와 같고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이 이리 때가 있는 이 세상으로 너희들을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하면 거기에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이하에 7절에 가면서 너희들이 전파하며 말해야 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천국이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가서 그 집에 가면 어느 성에 머물면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어라. 몇 절에 나와요? 12절에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거기에 그 집에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요? 너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해와서 그 가정에 가면 제일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주의 평강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이 갔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합당하면 그대로 그 가정이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못할 때는 그 빌었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너희들은 약한 존재다. 굉장히 약하다.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양이다. 약한 존재를 양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동물들 한번 보세요. 소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뿔이라도 있어요. 뿔 들어박을 수도 있어요. 뿔이라도 있어요. 말은 또 뒷발질 얼마나 해요. 말 발길질 해버리면 뒷발 한번 차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공격용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발톱도 다 독수리 같은 건 발톱이 얼마나 그렇게 셉니까? 몇십 킬로 되는 것도 집어서 공중으로 날아가잖아요. 토끼 같은 동물은 보세요. 순한 것 같지만은 이 귀라도 커요. 그것도 귀가 너무 크니까 소리를 잘 듣고 빨리 도망쳐 버리는 거죠. 풀벌레들도 보호색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색깔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연약한 존재가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무기도 없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저 복음만 들고 나가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서 양이다라고 말씀해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무방비 상태다. 아무런 무기가 없다. 오직 천국 복음만 전하러 가야 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고 가서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양이. 호랑이로 둔갑해서도 안 되고 사자로 바뀌어서도 안 된다. 끝까지 양의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너희는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다.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미움도 받고 채찍질도 맞는다. 계속해서 17, 18, 19절에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공회에 또 잡혀가기도 하고 채찍도 당하고 능욕도 당한다. 당연히 당한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에게 벌써 예고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채찍도 맞고 능욕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까? 그것을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라는. 그러나 기어이 양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양으로 보내지만 세상은 이리와 같지만은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너희들을 넘겨줄 때, 세상의 관원들에게 붙들려 갈 때, 고통을 당할 때, 능력과 수치를 당할 때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리와 같이 너희들을 찢고 물고 늘어지겠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22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미움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22절에 끝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너희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양이지만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붙잡겠다. 그 뭐라고 말해요? 붙잡혀가도 너희들이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을 줄 건데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너희들이 붙들려 가서 재판도 당하고 공회에 붙들려 가서 채찍도 당하고 관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도 할 말을 내가 너희 입에 줄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양이지만 비록 가장 약한 동물과 같은 양이지만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취해야 할 생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 전거하다가 취해야 할 가져야 할 생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에 너희들이 양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뱀 같아야 된다. 그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 짐승은 어때요? 창세기 3장에도 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을 뱀으로 표현해요.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에. 그것이 뱀의 속성이고 특성이에요. 간사하고 간교하고 속이는 것을 뱀의 특징으로 사단의 대표를 성경에는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뱀의 지혜. 뱀의 간교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배우라 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지혜로워. 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발이 있습니까? 발 보셨어요? 손은 있어요? 아유, 없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뭐 손이라도 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참 쉬운데 다 없어요. 다 그저 긴 막대기 하나 갖고 입만 뻥 뚫려 있고 혀만 날랑날랑 하는 것이 뱀이에요.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뱀은 안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가는 곳이 뱀이에요. 물로도 가고 나무 위에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 뱀이요. 다
다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 12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어디든지 뱀처럼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든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구별을 많이 해요. 어디 시골이나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으려 하고, 또 선교도 오지는 안 가려고 하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 사명, 뱀처럼 지혜롭게 모든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것. 복음은 손도 없고 날개도 없고 발도 없는 뱀처럼 어떤 악조건일지라도 뱀은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너희들은 악조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동네에서도 가서 저 동네에서도 가고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지방색도 강하고 막 자기 고향을 많이 또 챙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또 주의 물질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경상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도 전라도도 다 어려운 곳이라면 다 똑같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전라도 쪽에 더 많은 장학관도 짓고 선교도 그쪽으로 더 많이 해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니면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경상도 목사님들만, 부목사들도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다 전라도나 충청도 목사님들은 발을 못 붙여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 가면 또 경상도, 전라도 부목사들은 없고 전부 전라도뿐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충청도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전부 방위 출신만 부목사들이 쭉 있어요. 방위 출신. 왜요? 그 담임 목사님 내가 방위 출신이라서 저 파주에 가면 세계로 교회 방발이 방방방 하면서 간증했잖아요. 우리 주 목사님 장학관에 있으면서 감신대를 10번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전도사님이 된 분이죠. 먼저 신학대학을 먼저 가더래요. 10번 떨어지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벌써 교육전사님이 먼저 되더라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주성민 목사님? 파주 세계로 교회요. 그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그 10번 떨어지면서 고생하면서 오르간 반주자를 뒤에서 보고 하나님 저 반주자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반주자랑 결혼했어요. 사모님하고 본당에 머리가 긴 너무 아름다운 사모님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신문 팔고 신문 돌리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은 장학관에 있으면서도 거기는 다 방위 출신, 다 방위 출신들이에요. 현역 병장 출신 목사님들은 발도 못 붙여요. 아무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은 모든 악조건이 있든 오지든지 어디든지 가라. 복음을 전할 때도 구별하지 말고 편파하지 말고 편파적으로 주지 말고 그것이 어렵다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아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때에 저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결이라는 단어는 참 이건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순결, 거룩, 성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타협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교회의 생명이고 복음의 생명인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더러운 것은 안 먹어요. 깨끗한 것만 먹어요. 비둘기는요. 요즘 서울에는 비둘기 너무 많잖아요. 이거 88 올림픽 때 들어왔다는 그 비둘기가 얼마나 새끼를 많이 치는지 집집마다 이쪽에도 얼마나 다 자동차에 똥을 싸고 집에 처마에 다 얼마나 그 부식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차도 아무 닦아도 안 가요. 이제 비둘기 똥 싼 데 보면은 닦으면 벌써 아마 차들이 색이 변하더라고요. 산에 있는 비둘기 말고 말이에요. 시내에 얼마나 많이 번져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 하고 비둘기 속탕 작전하는 구청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잡는 수만큼 계속 더 번식하니까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서 이제 물이 이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제일 먼저 보낸 새가 있어요. 뭘 보냈어요? 창문을 열고 비둘기 전에 하나 더 보냈어요. 예? 그래요. 맞아. 까마귀를 먼저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 이놈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방주로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보면. 왜 안 돌아왔을까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나가보니까 세상에. 그 시체들하고 떠다니면서 그 홍수로 다 쓸려가니까 그 시체들 고기 뜯어먹느라고 이놈이 안 온 거예요. 까마귀는 시체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까마귀예요. 시체에 뜯어먹고 사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래서 영영 방주로 못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뭘 날려보내요?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냈더니만은 이 비둘기는 가서 감람 새로운 잎을 가지고 물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감람나무 잎이 새로운 잎이 나니까 이게 물이 말랐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갔다가도 방주로 돌아오래요. 순결하다는 순결하다. 그래서 제자들을 너희들은 세상에 이리가 있는 세상에 나가는 양인데 가서 뱀처럼 지혜롭게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순교의 각오까지 어떠한 것이 너희들을 위협해도 이 혼합주의를 말한 거예요. 혼합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협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거기서 이겨내라는 거죠. 혼합주의가 오고 인본주의가 오고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를 막아오는 우리에게 옥죄어오는 그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그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룩,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혼합주의와 또 이러한 인본주의와 동성애와 또 차별금지법과 또 이러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의 생명, 이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혼합주의와는 종교다원주의와는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비둘기처럼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순교는 모두가 비타협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이에요.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 신앙의 기계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협했던 사람들, 신사참배 국가적인 의례야 그냥 국민 의례와 같아 그냥 눈 감고 한번 절하면 돼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후회하더라고요.
타협해 버려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모두가 회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사 참배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순교, 초대교회 순교도 모두 신앙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비둘기처럼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했던 분들이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믿지 마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그 화형대 앞에서 서문화의 감독 폴리캅 같은 분은 86세, 예수님이 나를 86년 동안 배반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냐고 그대로 그냥 화형대에 올라서 불에 타서 순교하는 그 폴리캅 감독과 같은 그 서문화 교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이 의미, 제자의 자격, 12제자의 자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오늘 양이다, 우리도 양이다라는, 너희는 양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을 신약 성경에는 양이로 표현해요. 어린 양,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도 양처럼 끝까지 양으로서 호랑이가 되어서 같이 부딪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사자가 되어서 내가 이리가 되어서 양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양,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복음 들고 어디든지,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됨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1절 4절 함께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한 주간 강건하세요. 오늘도 실내외 안내로 차량부로 여러 방송실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 찬양팀, 오늘 또 새로운 팀이 조직됐나 봐요. 우리 산부 지휘자 우리 집사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오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